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이 본문으로 노아의 벌거벗음과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노아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사실은 노아가 이 원문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한 사람은 사실은 아담이 먼저 했고 가인이 했었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다가 아니고 뒤랑 원래 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처음으로 경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가 다른 것이 아닌 포도원을 가장 처음에 경작을 했고, 거기서 나온 열매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에 벌거벗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 인류의 시대가 노아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세우신 인류가 시작되는 첫 그림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서 누운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죄인들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농사 지은 지 포도가 1년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미 앞에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초장부터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포도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또 이 포도주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번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하는 그런 이 용법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래서 마음 근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포도주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노아가 이 포도주를 먹은 거는 이 포도주를 그냥 마셨다, 취했다, 마셨다, 이 포도주를 취하였다, 이 정도가 아니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맹비난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이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 폭탄주 같은 건가 봐요. 옛날 사람들 독하게 먹으려고 막 술을 섞어서 먹은 것 같은데,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는 그 혀가 뱀 같고 그리고 독같이, 마침내 뱀같이 그는 물게 되고 독사같이 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바다 가운데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가운데 눕는 게 도대체 뭐야? 바다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용이라고 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뱀과 같이 물고 독사같이 물고,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이 특징들은 전부 다 뱀, 사탄,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사탄을 사실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바다 위에 누가 앉아있냐면 음녀가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그 음녀가 세상을 취하게 하는 독주와 포도주를 준다고요. 음녀가 주는 독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 진리에 전부 다 미혹돼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 11절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 포도주의 취함을 음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을 아까 음녀가 나눠준다고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이 음행과 포도주를 취하는 것들을 같이 병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결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노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대표적인 인물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면밀히 묘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들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이 분명히 맞았지만 노아 자신이 그리스도는 아니죠. 더 나은 노아, 더 나은 아담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는 자지 노아 자신이 사실은 그리스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리고 음행에 취한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낱낱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홍수로 사람을 다 쓸어버렸지만 창세기 8장에 이미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노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쳐주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쳐주신 거지 노아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오늘 창세기 9장 요 처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의로운 자가 아니고 두 번째 아담 또한 아담과 똑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의 이 이야기는 오늘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는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땅을 가는 자였죠. Tiller of the soil. 그래서 땅을 가는 자, 농사, 경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노아도 나오자마자 경작하는 자, 땅을 가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하는 노아. 근데 두 번째 아담 또한 첫 번째 아담처럼 완전히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취한다,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살펴본 본문들과 전체적인 성경 안에서 봤을 때 그냥 포도주를 먹은 것 정도가 아니고 포도주가 완전히 이성을 장악해서 그 말하는 말과 그가 행동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했죠. 근데 그 장악하는 형태가 뱀의 혀같이 독사의 독같이 무는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이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뱀의 말을 취하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노아 또한 비유적으로 술에 취한 것으로 드러나지만 아담과 똑같이 범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벌거벗었잖아요. 노아도 포도주에 취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는 것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나 이 두 번째 아담인 노아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병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새 세상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타락해버리는 그 아담,
그 아담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쓸어버리고 노아 한 사람으로 시작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제를, 인간의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나 하나로 새롭게 시작해도 우리는 또 타락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래서 그렇지, 아담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란 뜻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노아 또한 실패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고 눕는 모습은 죄인된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반응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함이 행한 행동과 그리고 셈과 야벳이 취한 행동,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이 함은 아버지가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뭐 알리는 게 무슨 일을 취해라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그 수치를 알리는 거죠. 야, 아버지가 술에 완전히 마시가가지고 뻘거벗고 누워있더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 하체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행한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노아가 술이 깨서 일어나서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들.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뭘 보고 알았어요? 덮여있는 옷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물어봐서 뭐 보고를 받아서 알았다라고 하면 간단한데,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함이 그 아버지를 강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이 아버지를 강제 추행을 했다. 그래서 노아가 일어나 보니까 막 똥구멍이 아프고 그러니까 아, 내가 당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다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유대인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석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풀이한 것들이 전통에 따르면 많습니다. 안 그러면 도대체 뭘 아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와서 보고했다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요. 두 형제가 와가지고 함은 저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막 이 고자질을 한 것도 아니고, 노아 혼자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 벌거벗은 하체를 봤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벌거벗은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표현은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가족 친족들 안에서의 그 성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법들, 타부에 대한 그런 법들을 보면 이 표현을 써요. 네 아버지의 그 딸, 그 누이죠. 누이거나 뭐 누나거나 그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죠. 하체를 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똑같은 법 규례가 다른 곳에서는 하체를 보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뻘거벗은 하체를 봤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성적인 범하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랑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을 만한 개연성도 있죠. 그럼 셈과 야벳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정말로 하체를 범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강간을 한 거든, 아니면 벌거벗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막 떠든 거든, 하체를 범했으면 나가서 떠든 거는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그 일을 나 아버지랑 했다 막 이러면서.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거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떠들고 다닌 거, 뭐 어떻게 해석해든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둘 다 똑같아요. 결과는 함은 아버지를 쳐다볼 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쳐다보고,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볼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정을 채우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쓴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노아가 홍수에서 2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싹 다 죽고 딱 8가족만 살아남은 거라고요. 근데 그 8가족이 살아남을 때 항상 성경에서 쓰는 표현은 노아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살은 걸로 항상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들은, 이 아들들은 전 인류가 죽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 노아가 혼자 방주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들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아버지의 그 순종 때문에 자기들은 더불어서 살아난 거라고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잘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났으면, 이런 부끄러운 일, 아버지를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일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서 살아난 그 아버지의 그 행위, 그 행했었던 그 은혜, 사실 그게 더 커 보여야 되는 거죠. 함은 그게 안 커 보이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게 더 커 보이는 거고. 말하자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족하게 보이는, 수치스럽게 보이는 그 모습보다 당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 120년을 순종해서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나게 한 그 은혜가 더 큰 거죠. 그 아버지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그걸 덮고 나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아들들인 거예요. 근데 함은 노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보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비난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경멸하고, 이게 더 큰 거죠, 사실은. 비난하고 경멸하는 입장에 있는 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은 떳떳하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저러지 않을 건데. 그렇죠? 자기도 맨날 술 마시고 뻘거벗고 누워있고 그러는 아들이었다면 절대로 안 그랬겠죠. 아마 함은 더 착실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더 착실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함에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차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뭐로 나가냐면 법으로 나가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고, 법으로 나간다고 하는 건 내 이 모습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앞에. 굳이 은혜 필요 없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행위로 쳐다본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의의를 힘써 부정한 사람들이었거든. 왜? 이 정도면 당연히 자기들 기준에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 베푸는 걸 보고 열이 받치는 거지, 이 사람들은. 함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탔지만 그 아들 가운데 또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와 은혜 주지 않은 자. 셈과 야벳이 아비의 그 하체를 덮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본인들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노아 입에서 이 말이 나오죠.
그 말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Cursed be 가나안. Cursed, 저주가 가장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가나안이 먼저 나오죠. 근데 원어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입에서 먼저 나온다고. 노아가 처음으로 오늘 말을 하는데 저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게 누구에게 쏟아지냐면 가나안에게 쏟아진다. 이게 나옵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셈과 야벳이 잘한 거잖아요. 셈과 야벳이 정말로 축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셈과 야벳이 행한 게 셈과 야벳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 덮어준 거는 누가 덮어준 거예요? 셈과 야벳이 덮어준 거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 노아의 수치를 여호와 하나님이 덮어준 거죠. 그렇죠? 그 하체를 덮어주는데 이불로 덮어줬다 안 하고 옷으로 덮어줬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옷으로 덮어줬다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옷을 입혀준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옷을 덮어줬는데 오늘 노아에게 이 두 아들이 옷을 덮어줄 때 그 옷을 덮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옷이 지칭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수치를 가려준 그 옷을 셈과 야벳이 노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덮어주는 거죠. 사실 옷으로 덮어준다는 게 좀 이불 같은 걸로 덮어줘야 말이 맞는 거. 술 먹고 뻗어 있는데 그 옷으로 덮어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노아의 수치를 가려줄 만한 힘은 없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지 셈과 야벳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옷을 덮어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게 창세기 3장 이야기가 그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크게 보인다면 아버지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새 인류를 시작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본인들이 새 인류의 자리에 생명 가진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었거든. 근데 이 함은 이 저주받을 짓을 한 거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라랏이라고 하는 의미, 아라르라고 하는 게 저주라고 했죠. 노아 입에서 처음 나온 게 아라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쏟아지면 가나안에게.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지금 방주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려 있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저주받을 짓을 또 한단 말이야. 아라랏산에 있는 방주를 쳐다보면서도 아라르, 저주받을 짓을 가나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이 땅에서 잘 안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함의 자손들, 가나안 자손들 보면은 다 잘 돼요. 이 땅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이 땅에서 잘 됐죠. 가인의 후손들이. 이들도 잘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나중에 보면 모든 민족들을 싹 다 쓸어 담을 정도로 큰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바벨탑을 세우고 이런 바벨성을 쌓는 건데 그 도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주받은 자예요. 왜 저주받은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의롭게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를 쳐다보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 법의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노아는 아담과 똑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으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노아가 뭘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는
그런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은 그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두 족속으로 또 나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아들들로 또다시 그 아들들 속에서 나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나눠진 아들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 또 창세기 6장처럼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족보를 보면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또 노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다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모든 자기가 택한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전부 다 구원한 자죠. 근데 그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십자가에서 달려서 뻘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고 죽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 그 잔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누워있는 이 노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쳐다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게 미련하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전도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게 바로 전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왕,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겨져 가지고 죽은 하나님, 그런 개념 자체가 이방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스캔들, 수치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은 그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33살 청년이 그것도 로마 군병, 이방인의 손에 저렇게 죽는 그런 아무 힘없는, 그것도 옷도 다 뻘거벗겨져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린 성화에 보면 아래 하체를 가리고 있는데 하체 가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전능자를 능욕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조차도.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미련한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던 그 왕 같은 이방인의 목을, 그리고 우리를 이방인 앞지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 군사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의의 종의 모습은 싹 빼놓고 그런 모습들만 가지고 그리스도상을 세상적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능욕당하는 그 자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벌거벗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고 죽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개로 딱 나뉘죠.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래서 노아가 잔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죽은 모습들 가운데서 두 가지 반응이 드러나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육신으로 사는 자와 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으로 깨달은 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요 두 개로 나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을 마시고 죽는 거, 이거는 본인이 죄성 때문에 본인이 죄로 부족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형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자가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사실은 그림자로, 전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 함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함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노아를 통해 주신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자신이 행동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율법적인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노아를 결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담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왜? 내가 아담의 자리에 섰으면 더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노아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갖다가 세상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자리에 세워놨으면 나는 더 추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죄인이라.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노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시작하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실컷 받고도 금방 집으로 돌아가면 또 돌아와 있고, 그렇죠? 은혜 실컷 받고도 금방 돌아가는 길에 또 나로 돌아와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노아는 그나마 1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포도 농사도 다 짓고 포도주도 다 익히고 이러고 나서 이런 사건이 드러났지만, 우리는 뭐 하루도 안 가잖아요, 사실은. 그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노아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더한 죄인이고, 그러니까 무슨 행위가 나와요? 그를 덮어주는 일들이 나오죠.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빚진 자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그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쳐다보면서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셈과 야벳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왜? 그게 맞으니까. 내가 빌려준 돈 안 갚고 있으니까 법대로 하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거죠. 똑같이 탕감해 줬는데 은혜로 받은 자가 있고 은혜로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은혜로 받은 자는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갈 거고,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마치 자기가 이제 살았다, 이제 안 갚아도 되네 라고 하는 그 육신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더 담대하게 죄 저지른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죄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너는 지금 믿지 않는 거다. 그 죄를 용서해 주는데 너가 안 믿으니까 그 죄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지. 아니면 그건 양심이 굳어지는 거고 양심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니까요. 뭐 현대의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똑같은 색깔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술에 취한 사람을 아까 잠언서에서 묘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양심을 찔러줘도 이 사람들은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못 느껴. 무감각해져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평생 우리는 육신의 땅에 묶여서 계속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줬는데도 너는 어떻게 여전히 세상 너 중심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계속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신을 쳐다보면서 또다시 나를 부인하고 은혜에만 의존하고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지, 이것도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뻔뻔하게 죄 지르는 게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속죄를 자신이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꾸는 자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는 한 번 죽고 또 한 번 죽은, 두 번 죽은 그런 겨울나무와 같은 자다라고 유다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은 자, 뭘로 알 수 있냐? 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탕감받았구나,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탕감받았구나, 그거는 아까 전에 1만 달란트 빚지고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감옥에 가는 자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했을 때 좋아했다니까요. 이 사람도. 그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은 언제 드러나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봤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1만 달란트인데 100데나리온 그거 괜찮다. 나중에 힘 있으면 갖고 안 갚아도 괜찮아. 난 지금 1만 달란트가 없어졌는데. 전혀 그 100데나리온 비교할 수 없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씩 하루에 쌓여가는 엄청난 양인데, 진짜 우리가 탕감받은 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형제를 쳐다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면 누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 누가 은혜를 안 받은 자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인데 너희는 함과 같지 않니?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가슴에 찔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사람이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해도 나는 아무 감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정말로 은혜 받은 자라면 내 자신이 함인지 아니면 셈과 야벳인지 그게 보이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고 분명히 더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더욱더 계속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계속 나 중심에 악밖에 없구나, 왜 이렇게 내가 악하지?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노아에게 일으키신 이 사건은 그래서 노아의 단순한 실수, 이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누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통해서 너는 지금 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셈과 야벳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함으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또 함같이 이러고 있었군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왜 이 은혜를 받아서 또 내가 함과 같은 함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할 거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함의 일을 하면서도 전혀 무감각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궁극에는 우리를 장성한 자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따라가는 자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만 바라보는 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포도주에 취하면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주는 음료가
독주를 쏟아내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세상을 쫓아가게 가는, 우리 계시록에서 살펴봤잖아요. 결국에는 세상 것, 육신의 것, 땅의 것, 이것들 추구해서 계속 쫓아가게 만들고 진짜 위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못 보게 하고 이 땅과 타협해가지고 이 땅의 것들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그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포도주에 취한 자는 감각이 없다. 나를 상하게 해도 아프지 않다. 그러면서 물 위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이거는 노아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시는 사건들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는지,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해서 점점 더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은 감각 없이 육신을, 포도주에 취해서 육신을 계속 따라가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법보다 더 크게 보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로 살아가는 셈과 야벳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또 저희들의 육신으로는 수치스러워하고 미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사는 함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